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리폼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 리폼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폼은 혁신을 뜻하는 영어로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서 낡거나 유행이 지난 옷이나 물건 따위를 고쳐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것이 리폼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그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또 우리가 물건이나 여러 가지들도 고쳐서 새로 쓰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제 설교도 제가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리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스탕 같은 옛날 디자인의 옷들을 이렇게 새롭게 모양을 바꿔서 리폼 수선에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수선해서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 정장도 단추 3개가 유행했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2개로 바꾸는 것도 리폼을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옷도 나이 들어 보이고 유행이 지난 치마를 아주 짧게 바꾸고 만드는 요즘의 유행에 맞게 발랄하게 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리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죽이 다 낡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소파들도 가죽들을 새로 씌워서 리폼하면서 새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구들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구들인데 가죽이 좀 낡았다고 버리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가죽만 새로 바꿔서 이렇게 리폼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리폼하는 기술자들의 수익도 굉장합니다. 요즘 집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 집에서도 스스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헌옷을 가지고 뭐를 만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리폼의 기술입니다. 그것을 위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기술자의 손에 거치면 많은 새로운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됩니다. 또 며칠 전에 목요일 날 한국의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의 아들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한국을 보면서 이 젊은 왕세자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는데 2680조라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재벌 총수도 12조인데 2800조라뇨.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온 이유는 앞으로 사우디에서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계획 건설하는 그것에 한국의 기업들과 삼성, 현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표하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여서 그것들을 부탁하고자 또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또 어제 그저께 머물다 가면서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볼 때에 돈 앞에 모두 고개를 숙이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신도시 이름은 네옴시티라는 곳인데 사우디가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던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석유로 벌은 돈을 가지고 그 새로운 도시 건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력이 부족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명한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옴시티라는 그곳에 첫 번째로는 산악지대고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고 더 라인이라는 도로를 만들어 또한 옥사곤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가지고 첨단 지역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 방문하여서 필요한 기술력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네옴시티는 아주 큽니다. 서울의 44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라인, 원래는 사막과 같은 땅이었는데 그곳에 아마 서울부터 강릉까지의 거리인 그 정도의 거리에 유리관을 설치하는데요. 높이가 잠실의 롯데타워 123m인데 그게 한 500m 정도 되니까 그 유리관의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축구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고 차 없는 도시, 다만 기차가 다니는 고속 전철이 다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요. 원래는 사막이었으나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리움셀리입니다. 잠들어 있던 땅을 새롭게 개혁해서 새롭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7, 8년 후부터 600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664조의 돈을 들여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들 빈세자 왕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죽고 나면 2680조나 되는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규모에 비하면. 하늘나라에는 각양각색의 보석들로 만들어진 길을 우리가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리움시티는 사라질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와, 그 사람 너무나 부럽겠다. 결혼했나 안 했나, 내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세계적인 부유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옷과 물건들, 도시, 개혁도 다 리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든 도시든 아니면 사람이든 개혁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건보다는 사람에게 더 가치를 우리는 두어야겠죠. 그렇게 우리는 물건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겪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격적이지 못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까? 바울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리폼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이 썩어지고 버려져야 할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개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바울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쓰레기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한다면 죄인인 우리는, 죄를 담고 사는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겉모양은 깨끗하고 발라 보이지만 진짜 갈라놓고 보면 너무나 냄새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노란 부분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괴수라.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지. 너무나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나는 내가 너무나 잘못된 죄인 중의 교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의미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교회를 다니며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그냥 적당히 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리폼 전문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인간은 쓰지 않은 물건들을 잘 만들어서 리폼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의 리폼 솜씨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먹고 나서 그 속대를 버리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리는 분은 바보입니다. 먹고 난 후에 그 속대를 끓여서 물을 가려두면 치통이나 피가 멈추지 않거나 피가 날 때, 잇몸에 피가 멈추지 않을 때 그것들을 막 지혈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수수의 모양이 우리의 치아의 모양과 같은데 힌트를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 치아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하늘공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1977년부터 그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 바로 옆입니다. 지금은 하늘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은 여행하고 놀기 좋도록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난지도를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쓰레기장. (1978년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15년 동안 서울 지역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무자비하게 버려졌던 곳입니다.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쓰레기가 버려졌던 곳, 악취가 심하게 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김포 매립장이 새로 생겨서 이곳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쓰레기 산으로 불렸던 곳. 오히려 지금은 꽃이 잘 피는 가스도 나오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또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쓰레기 아시죠?
시래기 무에 청을 잘라서 그냥 걸어두면 햇빛에 마릅니다. 시래기는 쓰레기랑 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예쁘지 않고 먹었을 때도 아주 질기고 그런데 이 쓰레기를 말려가지고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효능이 많다고 합니다. 8가지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뼈 건강에 좋고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암을 막는 데도 좋습니다. 노화 방지에도 좋고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까지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삽니다. 예쁜지 안 예쁜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참으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바울. 공통점이 많은 사람. 다윗은 시편 150풍의 3분의 1을 썼고요. 10 중에 7은 썼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울도 신약 성경을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두 사람.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봄으로써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하찮은 인생을 새롭게 리폼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2배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니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아멘.
바울은 다른 제자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늘 바울이 선택된 이유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내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 삶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재능과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무릎 꿇게 되며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나는 바보 같은 삶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지식과 권능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을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께 선택되어 사용하십니다. 저도 잠깐 신앙 간증을 하자면, 우리 목사님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벌레하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일하면서 보통 사람처럼 직장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고 넘어지고 일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서 모든 나쁜 것을 다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이 늦었지만 대학원 공부하고, 대학 공부도 어렵지만 통역이 없어서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7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안수받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탁탁 진행시키셨습니다. 결국 서울농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 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대부분 남자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뺀 마리아를 제어하고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라합이라는 기생도 있었습니다. 다말은 형제 중에 넷째. 시아버지의 태를 임신한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희생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돕다가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밧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 또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간택되어 임신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이 가득하지만 그 어원에 등장하는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아주 높은 학식을 갖거나 높은 지식을 갖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지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과거에 어땠다는 것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과거는 깨끗지 않고 바르지 않고 추악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자격 없으나, 나는 조건과 기준에 미달이나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자기의 힘과 재능,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철 인생을 리폼해 명품 인생 되게 하시는 은혜. 뜨거운 용광로에 고철이 들어가면 뜨거운 온도, 1500도의 온도에서, 우리 집에서 끓일 때는 100도지만 1500도의 용광로에서 고철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차나 여러 가지 사용되는 고철들이 다 녹아져 내려서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나는 고철과 같은 인생입니다. 난 이대로 살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가운데 녹여질 때에, 우리 자신이 사라질 때에, 내가 없어질 때에, 녹여질 때에 여러 가지로 귀한 명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싫으십니까? 그럼 들어갑시다.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회개하고 변화를 사모하고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명품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길이와 높이와 폭을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듭니다. 가장 거룩한 곳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아주 법궤라는 말은 거룩한 법궤 안에는 거룩한 물건이 만나와 항아리와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 그 나무의 이름은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 나무인데 이 나무를 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꿰어 맞춰 만듭니다. 그리고 황금을 덧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나는 값싸고 가치 없고 그러한 모습이나 하나님은 칼로 가지치게 하시고 맞추시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구름기둥에 밤에는 또 불기둥에 전쟁 때 가는 곳마다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무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고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옛날에 만들었던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에 따라서 잔은 없었지만 팔꿈치로 재서 규빗을 따져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명품 인생이 되는 조건은 깡통과 같은 인생이 변화하여 명품 인생이 되는 조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 똑똑해, 재능이 있어.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그를 높이십니다. 명품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버버리, 여러 가지 모자, 골프, 유명한 브랜드의 이름으로 몸을 치장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명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적으로 치장을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명품답지 않은데요. 말 속에 이해함과 사랑함과 용서함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명품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정품 주유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내 기름에 다른 것들은 섞지 않습니다. 진품 친절, 명품 세차. 이 말 때문에 어떤 마음의 당김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보자. 정품 신앙, 진품 은혜, 명품 감사. 여러분, 은혜 모르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믿음에는 정품이 필요합니다. 명품 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정품 신앙, 진품 은혜, 명품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과일별로 감 먹고 감사합니다. 사과 먹고 사과합시다. 포도 먹고 포용합시다. 배는 배우겠습니다. 복숭아 축복합니다. 밀감은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냥 드시지 마시고 먹으면서 생각하시고 명품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로 이사를 가려는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이 마을의 사람들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너는 전에 어디서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저쪽 마을이 낫다. 이쪽 마을랑 이렇게 이사 준비를 하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오더니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살는 게 나을까요? 환경이 사람들이 좋을까요?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전에 살던 곳이 좋았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괴팍하고 구두 세고 좋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할머니가 여기도 똑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여기 사는 사람이 좋다고 하시더니. 근데 그것은 할머니가 그를 농락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살든지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스스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겠지. 할머니가 그것을 보시고 이곳에 사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다 이야기, 나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명품 감사. 보통 감사보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갖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며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